2007년 5월 달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매스컴은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여왕이 가지고 갔던 의전 품목들까지 일일이 다 소개를 했어요. 여왕은 행사용으로 옷 몇 벌을 가지고 갔답니다. 또 상복도 가지고 갔대요. 왜냐하면 또 미국의 방문 중에 이름 있는 사람,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상복이 필요해서 상복도 준비했답니다. 거기다가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 깔개 있잖아요. 그것까지 준비를 했대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요, 가지고 간 짐만 해서 2,000kg이 넘었대요. 거기다가 수행원들 수십 명, 또 경호원들 수십 명까지 대동하고 가다 보니까요, 거기 방문 여행 경비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6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이곳저곳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미국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에 와가지고 여왕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방문 일정이 끝날 때까지 매스컴은 연일 여왕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요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1초에 18만 5천 마일,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그 거리가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과학자들은 1200억 광년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우주에서 지구라는 이 조그만 유성은요, 꼭 모래알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지구에서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작은 나라거든요.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일 뿐 내각 수반 총리는 따로 있어요.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렇게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요란스러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나요? 왕과 귀족들이요, 예수님 환영식 한 적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꽃다발이라도 들고 축하해 준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군악대 빵빠리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렸어요. 심지어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참 너무 매정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거나 영접하거나 기뻐해 준 성탄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그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천사장이 들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쳐서 깜깜한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거기 목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두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에 질리게 되었어요. 이때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장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성탄절 대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그리면 단어가 하나인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첫째,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이거든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은 영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군대도 있고 하늘의 천사들도 있는 그런 영계의 세계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오고 하늘에서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거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은 온 우주의 통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청와대에도 이 비서진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크지 않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이 한 500명 된다고 하지만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본부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과 천군들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좌했던 그 참모들이 몽땅 지상에 내려왔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노래를 잘 하더라도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여러 많은 대원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하면 더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더 많다고 해보세요. 더 훈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한 100명 모여서 찬양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1000명 정도, 아니 10,000명, 수만 명 모여서 합창한다면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성탄절 거기 들판에서 있었던 성탄 축하잔치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인간들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리 환영해 주지 못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늘의 통치 본부 참모들을 총동원해서 축하 잔치를 벌였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셨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천군 천사들 대규모의 그 합창단들이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바로 그 찬양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하나님의 통치 풍부를 그냥 이 조그만 유성인 지구 이쪽으로 옮기셔서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비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한 뜻이 계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수평적인 평화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평화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는 전쟁했던 양 국가가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기뻐하는 일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성탄절 축제를 그 들판에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참모들을 총동원하여 찬양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인인데도 미국 사회에서 말만 무슨 민주국가라고 하지만은 너무 사람 차별을 해. 인종차별이 지금도 심해요. 유색인종들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흑인들은요,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승진을 안 시키는 거예요. 특히 동양계 유색인종들을 얼마나 무시한대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극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흑로 해방을 했지만은 진정한 평등은 아니지 않냐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흑인들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물고 먹고 싸우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물고 먹고 그럽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존 그리핀 인권운동가에게 흑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흑인이 아니잖아. 당신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어? 흑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자 이 존 그리핀이요, 나는 흑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요. 흑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백인이 어떻게 흑인이 돼요?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기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피부를 검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방사선 있잖아요. 방사선을 과도하게 막 피부에 그걸 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염색약, 이 옷감만 염색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만 염색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를 또 염색하는 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발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흑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흑인들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흑인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흑인이라고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흑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이제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인권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흑인이 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사선을 쬐고 그 다음에 염색약을 바르는 그 후유증으로 피부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1980년 6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흑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죄 많은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의 의미를 천군천사의 합창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